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아멘. 어제는 네 가지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길가밭, 바위밭, 바위 같은 마음, 딸기, 가시떨기 같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마음 같아의 가운데 열매 맺는 마음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 그래서 보면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의 강도, 신뢰의 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길가는 전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듣기는 듣는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뿌리가 없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때요? 뿌리까지 내렸어요.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근데 가시의 기운이 맡겨서 결실을 하지.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은 쭉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잘 들으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다. 인내하고 그걸 행하여 지키어 마침내 결실한다. 이게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요즘은 휴대폰마다 전부 다 라이트 기능이 다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릴 적 마실을 가거나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깜깜한 동네, 요즘이야 가로등들이 다 있지만 그때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 다녔던 적 있죠. 남포등이라기도 하고 호롱에다 불을 켜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 불 켜놓고 이를테면 바가지로 뒤에 엎는다든가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라입니다. 빛을 보고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것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있는 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잘 듣고 있는 자.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샤마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쿠어가 듣다라는 얘기인데, 듣기는 듣는데 어디서 들어요? 아래서, 주님 발 아래 듣는 휘파쿠어라고, 휘포 플러스 아쿠어, 휘파쿠어, 또는 포 빠져서 듣는다, 에이스 플러스 아쿠어, 에이스 아쿠어, 이런 말이 경청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듣는 것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듣는 자들을 결국 드러내는, 감춘 것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 우리의 선한 행실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 그리고 감춰져 있던 모든 죄악의 요소들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경청, 샤마, 삼가 듣는. 삼가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삼가 들을 때에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앞에 15절까지 말씀을 다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 들어.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12절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들은 자니. 13절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도 들어요. 14절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듣기는 들어요. 15절 말씀도 말씀을 듣고 다 듣는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여러분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죠. 그 믿음이 생기도록 듣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보다 말씀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도록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듣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길가이거나 내 마음이 바위 위이거나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자세다. 즉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길가나 가시떨기나 또는 돌짝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확인해 주고 있죠. 이처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혈통적인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휩싸여 있으니까 가까이 못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그래 비켜봐 이런 게 아니고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죠. 즉 새로운 가족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또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잘 들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신명기 28장에도 삼가 듣고라고 그랬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들을 때에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죠.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랐더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이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믿는 자는 어때요?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들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잘 듣고 잘 지켜서 잘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도 역시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과 연관이 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껏 내가 행한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자,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보통 주여라고 할 때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큐리오스 대신에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스타테스. 이 말은 에피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에피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에피라는 옆에서 또는 위에서, 히스테미라는 말은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으로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자라는 개념으로 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에피스타테스 에피스타테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큐리오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질 걸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미래라는 것은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길가밭,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 밭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는가에 따라서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설렁설렁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 못 들었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나 못 들었는데? 야, 너 들었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듣는가? 삼가 듣고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듣고 행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처럼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주님. 듣고 순종한다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상황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15절 말씀에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즉 인내하지 못한 믿음이죠. 여러분 물결이 배 위에 들어올 때 만약에 배가 파손당해서 빠져 죽는다면 예수님도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위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얼굴 생각납니까? 자신 얼굴? 제 얼굴 생각 안 나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텐데 거울 보면 그럼 내 얼굴 어떻게 생겼지? 지금 이렇게 떠올리라고 하면 몰라요. 사진을 보면 아 맞아 이게 내 얼굴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얼굴을 떠올려봐라 그러면 내 얼굴 어떻게 생겼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자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듣는 것에 따라서 듣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파체의 종류가 결정이 되더라.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삼가 듣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삼가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그야말로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신앙생활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삼가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대로 덮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복음의 등불을 가졌어요? 우리가 11월 16일, 23일 이틀 동안 구원대회 초청 주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집중해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등불을 비춰야 되겠죠. 그래 여전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은 사람, 평상 아래 두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작년 재작년 산상수훈의 말씀의 제목이 꿈이 오리라고 했죠. 꿈이 오리. 굼 일어나라 라는 말이 꿈이 오르라는 말이 빛인데 오리 비추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꿈이 오리라는 말씀으로 들은 적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를 향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그 빛을 비추어서 그야말로 그 빛을 보고 마치 나방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온다. 오늘도 샤마샤마함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듣는가를 잘 조심하고 여러분 잠언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이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려는 사단의 세력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내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반드시 제대로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공급받는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렵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내가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여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라고 이 아침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